혹시 기대하고 오셨다가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혹시 실망하신 분 계세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다윗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느냐,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많은 저자들 가운데서도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가장 거의 반절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찬양에 탁월한 은사를 그렇게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의 찬양들을 조직했고, 그래서 보다 조직적이고 수준 높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일생 동안에서, 다윗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떼려야 뗄 수 없게 하는 그 절대적인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바로 모습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9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보았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1절, 11절 전체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찬양과 간구, 그리고 찬양과 권면의 형식으로 지어진 시편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온전히 주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진 시편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찬양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합당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천사들은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바로 이러한 권능 있는 존재들에게, 하늘과 천사들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벅찬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즉 권능자들에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에게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과 함께 찬양하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곳곳에 자신이 지금 굴복시켰던 이웃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바로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도 동원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 혼자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나와 함께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어떤 은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천사들에게까지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폭풍 가운데 들려진 여호와의 소리 때문이었어요. 폭풍 가운데 들려진 여호와의 소리 때문. 자,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다윗은 지금 온 땅을 휩쓰는 엄청난 폭풍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폭풍 속에서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가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전히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흙과 생기와 당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폭풍우가 지금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자연현상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폭풍우를 보고 우레소리를 보고 그 엄청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겁을 내고 마음이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전히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거센 폭풍우라 하더라도 그건 자연현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서 물은 지중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온과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바다에 엄청난 폭풍우가 형성이 되어진 것이죠.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현존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강한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미국이다라고 이렇게 지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요, 미국에 특별히 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태풍이 많이 불어닥치는데, 이 폭풍이 불어닥치면 아무리 과학이 그리고 강력한 그런 나라라 할지라 하더라도 대책 없이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자리를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는, 전쟁터보다 더 참혹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언젠가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망가지게 하고 말았어요. 강타해서. 그리고 그 폭풍이 어디로 했느냐? 어디로 이동했느냐? 휴스턴으로 이동할 때에 이 휴스턴 사람들은 그 강력하게 불어닥치는 허리케인이 너무 무서워서 수일 내에 그곳을 거의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고요. 완전히 그때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휴스턴은 미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거대한 자연현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집을 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폭풍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의 힘 앞에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무능력함을 더욱더 철저하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연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만약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오늘 인간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폭풍우 속에서 그러한 것을 지금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우가 레바논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백향목들은 특별히 그 레바논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백향목은 엄청난 나무입니다. 대단히 큰 나무이고요, 하늘을 향해서 쭉쭉 곱게 뻗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엄청난 백향목들이 이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지금 완전히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자, 5, 6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리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폭풍 앞에서 지금 큰 바람 앞에 이 거대한 나무들이 이 흔들리고 꺾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헐몬산이 깜짝 놀라서 송아지같이 뛰게 되었고 레바논의 전체가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헐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산을 떠올립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백두산이 떠올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들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백두산과 같이 그렇게 어떤 의미 있는 산이라고 한다면 헐몬산이 그래요. 백두산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44절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이제 산이기도 해요. 근데 이 헐몬산이 깜짝 놀라서
그 어마어마한 폭풍우 앞에 헐몬산이 깜짝 놀라서 송아지같이 뛰게 되었고 지금 레바논 전체가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해요. 백향목은 그 나라의 힘이었고 헐몬산은 그 레바논의 웅장함을 대표하는데, 근데 그 폭풍우가 지금 가데스 사막까지 이르고 남쪽의 숲을 완전히 지금 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 누구도 그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엄청난 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지금 다윗이 지금 체험하고 지금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성전에서 찬양이 들립니다. 9절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성전에서 영광이다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 때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폭풍을 바라보면서 그 폭풍우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폭풍우가 단순히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시무시한 장면에서 모든 자연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그 폭풍 속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폭풍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땅이 진동하고 산과 산들이 엉겨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가 자기에게 보혜사가 임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아니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두려워 떨며 놀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땅이 진동하고 산과 산들이 옮겨진다고 했어요. 그때는 모든 지상의 왕들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서 바위 틈과 동굴 속에 숨는다고 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 떨다라고.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5장과 7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똑같은 상황, 모든 세상의 임금들이 두려워 떨면서 산들아 우리를 덮어라 라고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가려달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공포의 그 도가니 속에 있는데, 5장과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민족의 방언과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한 구절만 소개하겠는데요, 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누가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을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70장이에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비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밖에 들리는 공포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난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온 나라를 삼킬 듯이 하는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며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이유는 폭풍이 지난 후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어요. 10절에서 홍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노아 때의 홍수에 대한 얘기. 노아 시대 엄청난 홍수가 죄악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홍수 위에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폭풍과 홍수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폭풍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폭풍이 지나간 그 폭풍 이후 속에서도, 폭풍 후에 불어닥치는 그 홍수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도망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즉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경과 환난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소리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후에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간 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를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큰 일을 당했을 때는 그때는 그 큰 일에 압도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정신이 없었는데 그 폭풍우가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간증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중에서 엄청난 폭풍들이 많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폭풍들 가운데서도 가장 견딜 수 없는 폭풍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당하면서 허둥지둥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요, 맨발로 도망했어요. 왕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다급했기 때문에 왕이 차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대적들에게 쫓겨서 도망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친아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때의 모습만큼 처절한 때도 없었어요.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런 유대 광야로 쫓기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주면 되게 좋겠습니다만 유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친 황량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배고픔과 갈증에 지쳐 있었지만 정작 그 배고픔과 갈증보다도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이었어요. 3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엄청난 폭풍 중에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도리어 그 엄청난 그 폭풍의 인생 가운데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배고픔과 주림과 갈증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 인자하심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찾은 거예요.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배고프고 굶주린 광야에서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음식과 나의 영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인생의 폭풍을 당하고 나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대적에 대해서 저주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 보통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아들의 반란을 당하고 원망과 저주로 일관했을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그 인생의 그 처참한 쓰나미를 당하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폭풍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려고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유진 씨의 하숙생인데, 제가 참 노래를 잘하면 기가 막히게 잘 불러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것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텐데 그냥 가사만 소개해 드릴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예.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 세상에 정두지 말래요. 정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미련도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 예, 여기까지만 하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야, 성경 말씀은 아닌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그럴까요?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흔히 선물만을 보면서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폭풍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폭풍우가 없기를 바라요. 산들 바람만 불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우리에게 폭풍우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의 폭풍우를 주시고, 삶의 모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많은 폭풍우를 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을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의 폭풍도 주시고요, 때로는 물질적인 폭풍도 주시고요, 때로는 자녀들의 폭풍 등등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폭풍들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들이 이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을 주시는 거예요. 폭풍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와 함께 찬양하자, 나와 함께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인생들도요, 인생의 폭풍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폭풍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놀라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그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도리어 폭풍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지개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놀라고 뛰지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강과 찬양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의 큰 폭풍 앞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세상을 한탄하며 탄식하면서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러한 엄청난 폭풍 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외쳤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폭풍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과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슬플 때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할 때도 찬양하시고요, 약할 때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 편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있을 때도 찬양하시고, 때로는 갈증이 나고 배고픈 그런 고통의 광야에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모든 고난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군포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의 공동체가 되어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교회, 찬양의 역사하는 교회, 힘 있는 찬양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